우리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신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모세가 뭔가 잘나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집트의 여러 가지 문물을 배우고 그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40대의 그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조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바로 너는 놓아주라. 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가 말을 듣나요? 말을 안 들어요. 네가 뭔데? 진짜요. 여호와 누구냐? 여호와가 뭐냐? 처음 들어봤어요. 여호와라는 신을 지금 파라오는 처음 들어봤어요. 도대체 뭔데 내가 그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완악한 파라오 앞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냥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들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가짜 신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을 살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집트 문화 속에 살고 그들의 종교 속에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신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신은 하나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모세를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민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별반 차이 없어요.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몇 억이에요? 70억이에요? 80억이에요? 지금 현재 인류가 몰라요. 70억, 8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40억, 45억 그랬어요. 많아졌어요. 얼마 안 살았는데 그새 30년, 40년 동안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불어나가지고 70억, 80억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사 이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있었던 사람 아마 몇백억 될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들이 차이가 하나 없이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유사일에도 아담과 하와 이래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없으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노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저와 여러분이건 어느 하나 열애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그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택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알 수 없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니까.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한 석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이릅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하는 본문이냐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큰 민족을 내가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종의 약혼 같은 거예요. 약혼. 그 뭐예요? 그 약혼식을 요즘 거의 안 하죠. 약혼식 안 해도 그런 건 해요. 프로포즈. 그 프로포즈는 좀 하죠. 용기 씨 프로포즈 하셨죠? 제일 가까운 데 있을 때 너무 양반이니까. 용기 집사님 프로포즈 하셨죠?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우주 메리미 뭐 그런 거 하죠. 뭐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거 뭐 이렇게 갖고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럴 수도 있고 반짝반짝이는 너무 고마워요. 행복해 머리 하면서 키스타임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유 이 싱글들은 또 그냥 해볼래 하면서 웃네 또 가능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주실 짝꿍을. 그렇게 프로포즈하고 하면 일종의 약속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소. 옛날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약혼식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뭐래요? 이제 뭐 순서는 요즘 막 바뀌기도 하지만 뭐 날짜 잡고 예식장 찾고 그다음에 뭐 그게 결정이 되면 약간 울려요 지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청첩장 만들어서 돌리고 뭐 주례 선생님 만나 뵙고 그런 일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부부. 신혼부부.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야, 둘이 아주 쿵짝이 잘 맞는다. 아주 그냥. 맞아요. 그런 거예요. 공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승인하고 선포하고 인정해주는 자리가 결혼식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인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하객들은 그냥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죠. 맛있는 음식, 야, 결혼식의 승패는 필요한 음식이다. 예. 뭐 음식 맛없으면 두고두고 뭘 먹는다. 예,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 하객들은 증인으로 온 거예요. 증인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에 대해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이 단체 사진 계속 필요하면 먼저 가죠. 식은 안 먹고 필요해 가서 막 먹고 단체 사진 찍으러 갈 때 딱 그때 찍고 그러면 인증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너희 자손을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이 사는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약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되고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읽은 본문 그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언약의 현장이에요. 우리 24장을 읽었는데 20장부터 23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쭉 나와요.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제일 먼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명령을, 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계명은 너무너무 쉬웠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라는 거 한 가지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하고 두 가지였어요. 요즘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옛날에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라는 거 한 가지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예요. 하라는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명하신 건 동산 각종의 열매가 다 있어. 네가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금하신 명령이에요. 두 가지. 계명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나오고 죄 가운데서 자라고 온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23장까지 수많은 게, 그리고 레위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613가지가 있다고 해요. 613가지의 계명이 쭉 나와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 이 계명, 이 새 계명마저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계명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알려줍니다. 모든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요. 3절 말씀만 3절 말씀만 뽐내놓은 거 있어요. 3절, 7절 말씀만.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혼인서약이에요. 제 새끈한 기억을 갖고 있으니 계속 주목하게 되는데 신혼부부를 혼인서약을 했죠. 보통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든 뭐 선생님이든 이렇게 얘기하시면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된 본물을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정도로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럼 주례 분이 짓궂으시면 그걸로 안 된다고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또 질문으로 신부에게도 물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한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을 거쳐요. 형식적으로도 거쳐요. 뭐냐? 세례와 입교할 때예요. 작년에 세례 입교 받은 우리 지원이, 수민이 기억해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아직 1년도 안 됐어. 근데 물었어요.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물었을 때 물었어요. 아멘하고 답했죠. 네, 네.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걸 믿습니까? 물었을 때 예라고 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하고 답했어요. 이제 기억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도 아멘 하고 답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작년에는 이 두 친구가 약간 청소년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특히 수민이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필리핀 떠나서 한국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이제 청소년인데 이제 청년이 되고 부모 곁을 떠날 거다 언젠가는. 특히 필리핀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한국으로 대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또 지원이도 외국에 막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되면 부모의 신앙이 아닌 니들 스스로의 신앙으로 살아갈 텐데 엄마 아빠 주변의 보호자를 떠나서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대답했죠. 이게 다 서약인 거예요. 세례는 정말 결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신의 산의 언약하고 유사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전에 물론 세례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약혼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고 나면 주례된 목사가 뭘 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용기와 성령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객들하고 인사하고 하객들 앞에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근데 고대 언약에서는 그렇게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언약에 대한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로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요. 피로써 언약의 증표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표예요.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혼식 이전과 이후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결혼식 이전에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한참 놀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돼요? 끝날 때 각자 집으로 가요. 각자 지네 집으로 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집에 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니까 밤마다 집에다 데려다주고 밤마다 돌아서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같이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서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그런 얘기들 좀 곧잘 듣습니다. 부부는 함께 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르게 이 신의 산부터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는 거예요. 24장에서 언약을 맺은데 25장이 뭐가 나냐면 성막이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부부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성소가 이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돼?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고 그곳에 정착한 이후로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건물이 되죠. 그런데 이 성전은 사람의 신을 주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건 사실 실제가 아니에요. 예표예요. 모델이에요. 뭘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머물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막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소, 성막, 성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중 휘장으로 이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심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계심을 살짝 보여주는 거가 성에 안 차. 하나님 진짜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는 장소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함께 거하시고 거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으로 안 계세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열망은 끝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건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잖아요. 서로 연결된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 몸으로 연결될 때 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모이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동산을 함께 거니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열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은 보다 더 명확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열망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게 신부 같대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 신부인 교회가, 이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큰 음성이 나서 보라,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함께 그 백성들하고 거하시는 그 표현이 장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꿈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지금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사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열망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깊이 만나고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서로를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찬양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기. 이 찬양에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할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사람 찍어서 할 거야. 형제의 모습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 이름 부를 수 있으면 이름 부르시면서 그게 단체로 하지 마세요. 거기 그 가족 단체로 하지 마세요. 둘씩 해요. 자, 시작.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불편하게 드린 것들 같아서 비난하지만 한 사람을 더 찾아가겠습니다. 뭐 자리만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보시고, 안 되면 조금 멀리 가셔야 됩니다. 자리만 바꿔서 해결 안 돼요. 거기 그 6명은 앞뒤로 하시면 돼요. 그 석집사님한테 하세요. 사모님 석집사님한테 하세요. 차집사님은 앞에 우리 주원이하고 하시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회전시켜요. 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원사님도 앞에 계신 가족들 찾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아드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님은 아까 했던 양말 하지 말고,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형제의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지금 축복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하신 그분에게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소영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사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이제 우리 2절로 찬양할 겁니다. 기도가 깊네요. 좋습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할 건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왕이 여기 계시니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함께 기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건 기도 모임으로 모일 때건 교제하면서 모일 때건 어떻게 모이건 공식적으로 모이건 비공식적으로 모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모인 그 모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형제가, 우리 지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서로 선한 것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나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영역들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 교회, 마트, 어디건 자동차 안 운전하는 그 순간, 그 어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통치와 주권과 권세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 그곳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너희 신을 벗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모든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소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운전하는 가운데, 시장 보는 가운데, 모든 만남과 사귐과 모든 나의 행동과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있는 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감으로 해서 나 있는 모든 것에 주의 임재가, 주의 권세가, 주의 통치가,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셨습니다. 내 모든 곳에, 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 임하여 계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고 주님의 섬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 기꺼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 은혜를 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그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나의 일터가, 내가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지체가 소성되는 놀라운, 내 이웃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